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다시 한번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렇게 변화받았고 또 변화받을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43절을 중심으로 영적인 3대 열매, 영적인 3대 열매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마태복음의 본문의 말씀 21장 43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맡아놨다고, 자기들은 특별한 사람인 줄 알고 그저 신앙생활은 대충 해도 천국은 맡아놨다고, 이렇게 유대인들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면 너희들은 천국을 빼앗긴다,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서 열매 맺는 백성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영생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그래서 그 영적인 열매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창세기 1장 12절에 보면 땅의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을 나무로 비유한다고 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열매를 맺을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이 아름답도다. 예,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은 무성한 포도나무, 열매 맺는 포도나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포도나무의 그 제단에, 하나님의 제단에 열매가 많을수록 아름답고 축복되고 그야말로 참 하나님께 크게 영광이 된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얼마나 귀한가. 마태복음 3장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7장 17절에 보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라고 해서 나무와 열매는 일치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의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그의 첫 번째 단계의 열매는 유월절 성자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열매요 사복음서에 속한 열매인 것입니다. 이것은 죄악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리고 33년 동안 고난을 당하시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셔서 40시간 동안의 그 고난과 무덤 속에서 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고난당하신 그날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믿는 자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유월절에 대하여서 그의 최초의 유월절 출애굽기서 12장 21절을 한번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예, 최초의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을 택하여 잡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을 때에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고 그리고 재앙이 올 때에 하나님의 백성 양의 피를 바른 그 백성들은 재앙이 오지 않고 죽음이 해쏘고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출애굽에서 애굽 땅을 이집트 땅을 떠나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가르고 출애굽 광야 시나이 반도로 나오게 되는 기적을 홍해의 기적을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로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고난받으신 보혈의 은혜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악 세상에서 출애굽해서 광야 같은 교회 생활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은 세례 요한은 바로 예수님을 양으로 어린 양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유월절 날에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됐다는 것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26장 2절에 보니까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예수님이 유월절 날에 죽으셨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유월절 날 예수님이 죽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올 수 있도록 하늘에서 휘장이 아래로 쫙 갈라지고 찢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셨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이 모두 출애굽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유월절의 역사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요, 사복음서의 역사요, 거듭나는 역사요, 중생한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첫 번째 이런 거듭나는 그런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봄과 같습니다. 새 생명, 새싹, 스프링, 새롭게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죠. 영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거듭나는 역사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도 저렇게 애기들이 응애하고 태어나면 어때요? 바로 호적에 올리죠. 우리가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호적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아무리 내가 거듭나려고 해도 거듭나지지 않고
예수를 믿으려고도 믿어지지 않고 천국도 지옥도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요.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인가 봐요. 택함받지 못한 사람인가 봐요. 나는 예수 안 믿을래요. 이제 내가 그렇게 구원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거듭나기를 원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기를 끝으로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확신이 오질 않아요. 자꾸 믿음이 확실히 생기지 않고 의심만 생기고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데도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나는 이제는 교회도 안 가고 신앙생활을 안 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내가 그에게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은 자신이 가진 마음이 아니고 자신의 육의 생각이 아니고 자신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거듭나기를 원하는 새 생명 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하나님의 영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당신은 택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거듭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마치 콩을 가지고 땅에 심으면 이 콩에서 싹이 나서 땅 위로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히 있으면서 답답한 그것이 느껴지면서 아직 안 올라온 거 그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을 보면은 결국 당신은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하나님이시고 당신은 거듭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사람, 분명하다. 그래서 나중에 땅 속에 있는 이 씨앗이 결국은 땅에 그 무게를 뚫고 딱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시원함을 느껴요. 아, 그렇습니까? 나중에는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그런 확신이 온 겁니다. 그런 구원의 확신이 온 거예요. 천국이 안 믿어지고 지옥이 안 믿어지고 하나님이 안 믿어졌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그런 확신이 온 겁니다. 아, 이렇게 기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거듭난 체험을 하고 그렇게 기쁨으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6월절 체험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첫 번째 열매가 6월절의 열매인 것입니다. 무슨 열매? 6월절 열매. 6월절. 그래서 거듭남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열매입니다. 이렇게 봄에 새싹이 나듯이 6월절에 체험을 한 사람은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6월절이 지나고 나면은 사복음서가 지나고 나면 보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은 오순절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순절은 보혜사 성령의 역사요, 능력의 역사요,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에는 무성하게 모든 만물이 산천초목에 무성하게 자라듯이 여름은 성장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무성하게 성장하듯이 이렇게 태어난 그런 새 생명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의 말씀 보세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이후에 오순절날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 성령 받기 위하여 약속의 말씀 붙잡고 간절히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차가운 마음이 뜨거운 마음으로 열심 없던 사람이 열심 있는 마음으로 그렇게 바꿔지면서 교회가 예수교회가 기독교회가 무너지는 줄 알았더니 예수님 죽고 나서 무너지는 줄 알았더니 예수님 하늘나라로 가고 나서 무너지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무성하게 발전하고 전도하고 많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세워지게 되고 세계 복음화가 시작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광불급이라는 것입니다. 불광불급입니다.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미치려면 미쳐라. 미쳐야 미친다. 이 깊은 뜻을 이해하시죠? 수준 높은 여러분들. 미치려면 미쳐라. 미쳐야 미친다. 사람이 어떤 한계에 미치려면 속에서부터 마음이 미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받고부터는 저들이 다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님을 믿는 열심히 아주 성령이 오니까 미칠 듯이 뜨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곧 세계 복음화에 미치게 되는 역사가 출발되는 겁니다. 불광불급.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미치려면 미쳐라. 미쳐야 미친다. 자, 오늘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바로 오순절의 역사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예,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성령 충만 임하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이거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사모죠. 가난한 자는 없으니까 사모입니다. 영적으로 복음을 사모하는 자를 말. 그러면 복음이 전달되면 그대로 막 역사가 일어나고 받아들이게 되죠. 그 다음에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의 기름이죠. 나로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스도께서는 자유를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맺지 말라. 사람들은 돈의 종이 돼요. 권력의 종이 돼요. 또 사람의 종이 돼요. 어떤 사상의 종이 돼요. 종이 됩니다. 그래서 포로가 돼가지고 평생을 고생을 하며 뭐에 종이 돼서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눈먼 자에게 보게 하고 눌린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케 하는 이런 역사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자유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합니다. 오늘 진리가 뭐냐고 물으니까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내가 진리요. 진리를 진리게 말하면 참 여러분 예배드리기도 진리죠. 진리를 진리지 않게 들으면 그 사람은 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다행스럽게 한 사람도 예배 시간,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진리게 듣는 사람이 있으면 곧 잠이 올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진리를 꿀맛같이 그렇게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른 비는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11번 제자들에게 나타나며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에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을 때 저들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이것이 이른 비의 성령입니다. 늦은 비의 성령은 말세에, 오늘날 말세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마지막 때 늦은 비의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다 영적으로 열매가 되어 하늘나라의 곳간에 들림받는 휴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열매를 맺어도 알곡이 되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교인이 아가씨가 교회에 등록했어요. 근데 얼마나 섹시같이 부끄러움 타는지 얼굴도 못 뜨는 거예요. 무슨 말 하니까 대답도 못해. 요즘도 이런 아주 진짜 섹시 중에 섹시 같은 그런 아가씨가 있나. 교회 와서도 제일 뒤에 구석쟁이 앉아 땅만 쳐다보고 있다가 가요. 이야, 참 특별한 사람이다. 그런데 어느 날 부흥 집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점점 앞으로 나더니 제일 앞에서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막 기도를 하더니 막 눈물을 흘리고 회개가 터지고 막 뒤집어지고 막 그냥 난리를 치더니 사람이 싹 달라졌어요. 180도로 달라졌어요. 그 다음부터는 뭐 그냥 땅만 쳐다보다니 하늘만 쳐다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은혜 받는 태도가 달라. 얼굴이 막 환하게 밝아지고 입이 막 귓꼬리에 붙어있고 그냥 싱글벙글하고 얼마나 열심히 교회 나오는지 아주 1년 동안 주보도 자기가 다 맡아가지고서 그 비움도 된다고 그러고 봉사 충성하더니 교회 사모님이 됐어요. 이야, 이렇게 성령 받으면 팔자가 굳자되더라.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바로 이 성령 충만의 역사는 오순절 역사인 것입니다. 오순절의 역사, 오순절의 열매, 성령 충만, 사도행전의 역사. 그래서 신앙생활에도 사복음서에만 머무르는 사람들이 있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적인 오순절의 열매를 맺어서 성령의 은사도 받고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바로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거기에 저들의 육신의 장막을 짓고 행복하게 살듯이 광야에서는 천막을 쳤지만 그곳에는 완전한 집을 졌듯이 성경에 보면은 장막절이라고 있습니다. 장막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에도 그 열매 맺는 걸 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고 그 열매 맺는 백성이 결국 천국 국간에 들어가고 예수님은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러는데 도적은 와가지고 다 쭉정이만 가져갑니까? 알곡을 가져갈 것 같아요. 알곡을 다 가져가죠. 열매가 중요하거든요. 신앙생활은 마지막 열매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마지막 최후의 소원이고 결실이고 심판입니다. 시편 46편 4절을 한번 보세요.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예, 그 지극히 높은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한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장막이나 성막이나 다 비슷한 얘기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기에 열매를 맺는 백성이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2절에도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열매 중에 제일 첫 번째 열매, 중요한 열매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합니까? 내 영혼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우리 이런 영적인 사랑, 이런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사랑의 열매. 어떤 사람들은 부부가 살아도 처음에는 깨가 쏟아져 가지고 신혼 초에는 자기자기 이조자기 고려자기 해가면서 에로스의 사랑이 차고 넘쳐 가지고 밤새 동안 속삭이면서 고구마깡 라면 땅을 집어먹어가면서 그렇게 깨가 쏟아지게 얘기해가면서 그렇게 지내는데 세월이 지나면 단물 쓴 건 다 빠지면은 저 이웃집 아저씨 같고 친구 같아가지고 에로스의 사랑이 다 방전돼가지고 없어진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냥 한 동네에서 살아도 따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봤어요. 제가 복지관에 가서 강의도 하고 이럴 때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그래요. 옆에서 사는데 옆집에 사는데 자기 아저씨는 이혼은 안 하고 졸업만 했대요. 네. 결혼을 졸업하는 것이 졸혼이래요. 아주 꼴도 보기 싫어가지고 우리 집에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안 하고 1년 내내 그냥 다른 사람 방 얻어주고서 거기서 살라고 했대요. 완전히 에로스의 사랑이 방전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에로스의 사랑이 방전되면 필레오의 사랑으로 삽니다. 친구의 사랑. 그것도 방전되면 스톨게의 사랑으로, 가족의 사랑으로 삽니다. 그것도 다 방전되면 아가페의 사랑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영원히 마지막까지 좋은 결실의 열매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제 장막에서, 하나님의 장막에 살면서 우리는 모두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나누어 주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 5장 9절에 보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죠. 참빛은 예수님이지. 그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열매를 성부 하나님께서는 맺는 자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열매 맺는 백성이 들어갑니다. 성경 본문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믿음이 없는 유대인들아,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의 아름다운 영적인 열매 맺는 백성이 들어가리라. 오늘 오순절의 열매는 거듭나는 열매요, 봄과 같습니다. 새싹이 나는 거죠. 아니, 6월절의 열매는 봄과 같습니다. 새싹이 나는 거죠. 6월절이 지나면 오순절의 역사는 여름과 같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충만해지고 여름의 산천초목에 무성하듯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장막절은 가을과 같은 것입니다. 결실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곡간에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봄과 같이 생명이 있어야 돼요. 영적 생명. 바로 6월절이 지나면 여름에 그야말로 오순절과 같이 성령 충만함이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 심으로 열매와 결실을 맺는 장막절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아름다운 결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그래서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이 아름답도다라고 하는 호세아 10장 1절의 말씀처럼 아름다운 제단으로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앞에